한국 교계에서 여성 목사 제도가 시작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는 여자 목사님들이 없었죠. 저 어릴 때도 여자 목사님 본 적 없어요. 다 남자 목사님들이었죠.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백석총회에서도요, 언제부터 여성 목사님들이 나오기 시작했냐? 2012년도. 2012년도에 처음 여성 사역자들에게 안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여성 목사님들이 백석교단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똑같이 남자들하고 신대원 마치고 뭐 강도사고시 다 합격해서 강도사가 됐어도 거기까지였어요. 여자 목사님 없었어요.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대형 교회 뭐 유명하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거기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 이분이 백석신대원, 저로 말하면 선배님이죠. 선배님이에요. 백석신대원 출신이에요. 이분이 채플 시간에 오셔서 저 신대원 가정 때 설교를 하시는데, 당신도 신대원에서 여러분과 똑같이 공부했는데 나왔는데, 그때는 예배하려고 이미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과 같이 있었거든요. 목사 안수 받기 전이죠. 전도사님일 때. 이분이 큐티 사역, 가정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정마다 다니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큐티로. 그런데 목사 안수를 안 해줘요. 백석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 안수 해주는 그 당시에 독립교단, 어디 소속되어 있지 않는 독립교단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 지금 독립교단 소속입니다. 그 교회가. 그 전부터 여성 목사 안수를 해줬으면 아마 그 교회도 백석교단이었을 텐데 아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들었더니 여성 목사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보수, 흔히 얘기하는 보수 정통교단들이 있어요. 그 교단에서도 이제는 여성 사역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런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어요. 그럼 이처럼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술은 어디 담으라고요? 세부대에 담으라 그랬어요. 세술은 세부대에. 그래서 여러분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인데,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제도와 전통을 이해하려면,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당시에 도대체 왜 이런 말을 성경에 썼을까, 이게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 당시 시대와 그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하, 이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성경에 썼구나, 서신서에.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예배 시간에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전통도 그런 것 중에 하나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먼저 5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멘. 이 당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서신서를 쓸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머리를 벗고, 가린 것을 벗고 긴 머리를 드러내는 거, 이건 여자를 욕되게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자가 머리를 민 것처럼 그렇게 여긴 거예요. 머리를 다 드러내?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차라리 머리 가리지 않을 거라면 깎아라, 머리를. 그리고 깎고 머리를 미는 게 부끄럽다면 그럼 머리 가려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여자가 자기 남편 말고 다른 남자에게 자신의 머리를 보이는 것, 이거는 이 당시의 문화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성적인 수치라, 성적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내 속살 보여주는 것처럼. 부끄러운 거죠. 그렇게 여겼어요. 이 당시에는. 또 그런 행위는요, 그래서 남자를 유혹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여자가 막 속살 보여주는 거, 이건 유혹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요,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리던 여자 사제들, 여사제. 그러니까 이건 뭐 기독교 말고요, 다른 이방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이방 종교들이 뭐 고린도며 에베소며 그 당시에 뭐 유럽과 아시아에 많이 팽배해져 있었는데, 그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돕던 그 여자 사제들, 이 여자 사제들이 제사를 하고 뭔가 이 행위를 할 때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자가 교회 내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뭐 보이고 뭐 이랬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뭐 불미스러운 일이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여자들은 머리를 가려라,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여자들 중에 예배 시간에 머리를 가리자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 당시에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문제들은 뭐예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 문제, 그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 이것 때문에 막 시험 듣는 사람들이 생기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려 7장, 8장, 9장에 걸쳐서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그 문제 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제 11장에 대해서 11장, 12장, 13장 넘어가면서는 뭐에 대한 거냐? 예배에 관한 이야기들을 언급해요. 그런데 선생님, 예배 시간에요, 이런 일들이 문제가 됐어요, 이러고 지금 질문한 거죠. 그 서신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대해 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준 건데, 지금 11장에서 언급되는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여자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에 머리를 가리지 않더라, 지금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바로 그 문제, 여자가 머리를 가려야 할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것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래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이걸 보니까 이게 뭐야? 누가 누구보다 높다는 건가? 여러분, 그런 말 아니에요. 이게 무슨 상하 관계나 무슨 종속 관계, 무슨 주종 관계,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특별히 남자를 만드실 때 이 남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머리란 얘기는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예. 이 주권이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생명의 원천이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창조주. 또 여자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거 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다, 아버지고 아들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건 영적 질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적 질서가 분명히 있어요. 영적 질서가. 교회에서도 말할 거 없고요. 다 영적 질서가 있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부터 10절 사이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바울이. 우리 7절부터 10절을 읽어보면 압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지금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러니 머리를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하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외견상의 모양뿐만 아니라 내면에 있는, 우리에 있는 속성에 관한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처럼 꼭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뭐 귀 두 개 이런 형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원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첫사람 아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겸손, 이런 성품들이 있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이게 사라져 버리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심지어는 살인,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그런 마음까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람 중에서도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죠.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남자는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아담이 자기 앞으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쭉 보내시잖아요. 암수 한 쌍씩. 그 한 쌍씩 보내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한 쌍씩 다 보내요.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아담이 얘네는 코끼리로 해야 되겠다. 얘네는 사슴이라 해야 되겠다. 얘네는 기린이라 해야 되겠다.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났는데 다 끝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아담 마음속에 허전함이 오는 거죠. 다 짝이 있네. 난 혼자인데. 그 아담을 잠재우시고 깊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자는 남자로부터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2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위해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이러잖아요. 돕는 배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요,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앞에 7절에 얘기했죠. 7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7절 마지막 절에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는요, 여러분, 내가 영광 받는 시간,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시간, 이건 후차적인 문제예요. 다음 문제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게 예배, 경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가요, 뭐 드라마를 하거나 뭐 영화를 찍거나 아니면 연극을 하는데 배우가 나 오늘 기분 안 좋아. 그래서 오늘 저녁 7시에 연극 배우가 연극을 올려야 되는데 나 오늘 기분 나빠서 오늘 연극 안 할래요. 이런 배우 봤어요? 드라마를 찍어야 되는데 스태프들 다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집에서 싸웠어요. 저 오늘 못 나가요. 촬영 못 해요. 이런 배우 보셨어요? 배우는 아버지 상을 치르고 와서라도 배우 연기합니다. 부모님 상을 치르고 와서라도. 왜? 그게 배우의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예배는요, 나 기쁘려고 예배드리는 게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가 임할 때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나고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건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더니 영광 예배를 올려드렸더니 그 뒤에 따라오는 별책부록 같은 거예요. 별책부록. 이런 거. 이게 주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이건 잘못된 거죠. 아니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지었다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나는 빚어진 존재예요. 내 존재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유치원 다니는 어린 자녀들이 막 뭔가 하잖아요. 그거 보고 부모가 아이고 즐겁다. 너 애썼다. 그래 수고했어. 이러고 많은 부모 어디 있어요? 뭐든 해주잖아요. 자녀에게. 네? 여러분 그렇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에 남자가 머리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는 그리스도의 영광,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니까 남자는 머리에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걸 가려버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반대로 여자는 어떠냐? 여자는 머리를 가리래요. 왜 그러느냐? 여자가 머리를 드러내게 되면 이 당시의 얘기입니다. 드러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를 드러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얘기 들어보면 그럼 뭐야? 여자보다 남자가 우월하고 남자가 더 하나님 편에 가깝고 여자는 뭐 남자의 그늘 아래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게요. 남녀 간의 그런 차이를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오해를 종식시키려고 불식시키려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 12절 이어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정신을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인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다. 또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남자 없이 여자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또 여자 없이 남자만 존재하는 건 그것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12절에 보세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에서부터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얘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남자 성도님들 여자인 어머니 몸에서 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엄마에게 낳잖아요.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다 낳잖아요. 여자인 어머니에게.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여러분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요지는 뭡니까? 여자라고 해서 차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초대 교회에 있었던 예배의 전통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그 전에 있었던 유대교 예배 전통을 생각해 봐야 돼. 유대교 전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유대교가 있었어요. 유대교. 기독교란 없어요. 유대교. 야훼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종교, 유대교만 있었어요. 유대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의 예배는 어땠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걸 이해해야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쉬워요. 유대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예배당 안에 여자는 발도 들여놓지 못했어요. 유대교에서 예배당 안에 누구만 들어오느냐? 할례 받은 남자들만 들어와요. 할례 받은 유대인 남자들이 메인 좌석에 앉아요.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할례 받은 사람, 개종에서 이 사람들은 사이드 끝에 자리에 앉아요. 앞에 못 앉습니다. 저 뒷자리에 앉아요. 이방인, 할례 받은 이방인들. 그러면 여자들은 어디서 예배하느냐? 여자들은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 여인들의 뜰이라는 데서, 거기에서 예배에 그냥 밖에서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오늘날 보면 막 그 규모가 큰 대형 교회들, 그런 교회 뭐 특세한다 그러면 뭐 가끔 저도 이렇게 언론 통해서 보지만 막 새벽 3시부터 모인대요. 새벽 3시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려고. 그런데 본당 좌석이 제한돼 있잖아요. 뭐 3,000석이든 몇 석이든 딱 제한돼 있잖아요. 여기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니까 못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데 교육관 가서 영상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 문 밖에 이 대형 교회들은 막 화면들 설치해 놓잖아요. 문 밖에 대기실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려요. 은혜 받겠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 새벽 기도 한다 그러면 많이 나오시는데, 여러분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처럼 이 유대인 여자들은 여인의 뜰,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예배에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이런 화면이 있어요? 화면이라도 봐요? 안에서 들리는 소리만 듣는 거죠, 이렇게. 아, 지금 뭐 성경을, 경전을 읽으시나 보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뭐 성가대가 찬양하나 보다. 이런 것만 듣는 거죠. 오늘날처럼 무슨 마이크 음향 시설이 돼 있기나 해요. 앞에서 랍비가 막 얘기하면 그 소리 막 이렇게 귀 기울여 듣는 거죠. 그러고 예배했어요, 여인들이. 이게 유대교 예배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유대교의 전통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서는 여자뿐만 아니라 이방인일지라도,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일지라도 누구라도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서시 보면 계속 얘기하죠. 할례 문제 갖고 따지지 말아라. 할례 받아야 돼. 그건 구원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할례 받을 것 같으면 너희 마음의 할례를 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어디에서부터 이것을 근거로 하느냐?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이 막힌 담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차별의 담도 허무셨다는 거예요. 차별의 담. 이것도 허물어 버리셨어요. 남자는 들어올 수 있고 여자는 못 들어오고, 유대인은 들어오고 이방인은 못 들어오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이, 오늘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저를 구원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 권사님을 구원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제가 받은 구원이나 권사님들이 받은 구원이 똑같아요. 우리 구원은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는 마음껏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자들이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기도도 해요. 어떤 기도? 대표 기도도 해요. 그리고 예언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읽었던 5절 상반절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여기서 기도는 여러분 누구나 다 예배당 오면 기도하시죠? 여러분 오자마자 기도하시잖아요. 예배 중간중간에 또 기도가 있고, 그렇게 하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이건 대표 기도를 말합니다. 대표 기도. 오늘날은 우리 권사님들도 여집사님들도 나오셔서 다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이제 뭐 여자라고 기도 안 하고, 물론 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서도 장로님들만 했어요. 계속 따라 장로님들만 해요. 예. 제 기억에 막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기도하는 거 대표로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지 않잖아요. 다 기도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인들도 회중 예배 때 대표 기도해요. 또 예언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언. 이 예언이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하는 그 예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예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구약 성경, 그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이 성경에 해석되어 있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예언할 때 이 예언의 예자는, 예측한다 하는, 여러분 일기예보라고 하는 거, 일기예보. 예보가 뭐예요? 예보. 내일의 일기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 예보할 때 그 예자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은행 가면 예금 적금할 때 그 예금 있죠. 맡길 예자를 써요. 그 예금이라고, 예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언을 해요. 맡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말이 돼요? 이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설교를. 누가요? 여인들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인들이 남자들과 함께 예배당에 들어서 예배 드렸을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도 했고, 때로는 예언과 설교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변화예요. 엄청난 변화.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가히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옆에 유대교 회당에 있는 여자는 얼씬도 못하는 건데, 그 옆에 있는 기독교 교회에서는요, 여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대표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고 경우에 따라 설교도 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경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권면도 하고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세상이 막 뒤바뀌는, 천지개벽하는 것과 같은 이 당시 사람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럴 만한 엄청난 변화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올 수도 없었던 여인들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도 하고 설교까지 해? 와, 이게 말이 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냐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가능해진 줄 믿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요. 그전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던 그 성소 안에 이제 모두가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남자만이 아니에요. 여자들, 이방인이라도.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은혜로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구별 없이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가 되었는데 그렇게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함께 자유롭게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이 회중 가운데에 그래서 나와서 기도도 하고 때로는 예언도 하고 하는 여인들 중에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됐냐?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진 사람. 앉아있는 회중 중에서 아니, 권사님이 기도하고 예언하고 설교하는 거 좋은데 머리는 좀 가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또 마음이 불편해진 사람이 있어요. 회중 중에, 성도들 중에.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지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마음이 불편해지면 아무리 좋은 설교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설교하신다 그래도 은혜가 안 돼요. 내 마음이 지금 가시밭이면. 예?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에 오셔서 제일 먼저 앉아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게 뭘 기도하시냐?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에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앞에 제가 화면 띄우지만 항상 5년 동안 우리가 이제 5년 넘게 우리 계속해서 제가 바꾸지 않는 멘트가 있어요.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써놓거든요. 오늘 주실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늘 주실 은혜를 받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습니다. 와서 기도할 때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와서 성도들 반가워서 인사하고 뭐 하는 거 좋습니다. 그것도 해야죠. 그런데 그거에서 예배 드릴 때까지 옆 사람하고 뭐 그 한 주간 있었던 얘기 뭐 간증 나누는 게 아니라 예배 전에는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가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나리는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에서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냐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고기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먹는다고 갑자기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간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잖아요. 뭐의 문제냐? 뭐의 문제냐? 내가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누군가 시험에 들고 누군가가 이것 때문에 넘어진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난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누군가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난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런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었어.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는데 내가 예를 들어 뭐 안수 집사인데 내가 구역장인데 내가 이렇게 다 이끄는 사람인데 내가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은 거 그걸 보고서 누가 시험 들었대요. 교회 안 나온대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누군가에게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이방인에게 그 사람이 고기를 꺼내왔네. 설령 그것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고기라 할지라도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 식사 초대 받은 게 아니라 우리 구역원들이 다 같이 초대받았네. 우리 목장 식구들이 다 같이 초대받았네. 근데 이제 새로 교회에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 신앙 몰라요. 잘. 이 사람이 막 고기 반찬 쫙 준비했는데 누군가 우리 이 셀원 중에서 목장 식구 중에서 한 사람이
이 사람도 신앙한 지 얼마 안 됐고 막 뜨거운 사람인데 이제 막 은혜 받기 시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던 그거 물건 파는 정육점에서 산 고기네 이거 이거 먹으면 안 되지. 구역장님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권사님 이거는요 딱 보니까 이거 우상의 제물 파는 정육점에서 사온 고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먹지 마라. 먹을 수 있어도 먹지 마라는 거야. 왜? 누구 때문에? 내 양심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 아직 이 신앙이 온전하게 자라지 않은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이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니까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어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는 전통을 바울은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배에 참여하라는 거죠. 13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스스로 판단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지 너희가 스스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엄밀히 말하면 머리에 가리고 뭐 안 가리고 이것 때문에 뭐 누구는 천국 가고 못 가고 이런 문제예요? 아니에요.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문제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도 이 시간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뒤집어 써야죠 뭔가를. 가려야죠. 지금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천국 못 가는데 이게 천국 가는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지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남자가 머리 긴 건 자기의 부끄러움이다. 그런데 여자에게 긴 머리는 자기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요게요. 요 말이 오늘날 시대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말인가요? 이건 어렵죠. 그렇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대부분이 우리 여성 성도님들의 머리가 남자보다 길긴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남자들 중에서 뭐 예술하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머리가 길어요.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꽁지머리 하고 온 청년이 있었대요. 그것도 머리에 염색하고 머리 이렇게 길게 가지고 이렇게 묶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와서 예배하고 또 등록도 하고 이렇게 예배에 출석해요.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또 권사님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해요.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런 청년이 와서 예배하고 막 앞에 앉아서 하는데 그거 권면해야 되지 않습니까? 머리 자르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목사님이 그냥 놔두라고 그랬다는 거. 놔두라. 머리 길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머리 길러서 지옥 가는 거. 여러분 놔두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렀더니요 그 교회 또 그게 좋아 보여서 머리 기르는 청년들도 나가고 그 교회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청년들을 보내주셔요. 하나님 청년들이 주축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청년 예배가 따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결단을 했어요. 청년 쪽에 무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당회에서 뭐라고 제안했냐면 우리 청년 담당 전임 목회자를 뽑읍시다. 사역자를 뽑읍시다. 장로님들이 난리 난 거죠.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하는 건데 청년들 위해서 무슨 전임 사역자가 필요해요. 그냥 파트 사역자나 있으면 되죠. 그리고 평소에는 뭐 교구 담당 하자가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청년만 잠깐 그 정도면 되죠. 목사님이요 그 당회실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웠대요 장로님들하고. 절대 그럴 수 없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래서 결국 목사님이 고집 이제 주장한 대로 청년부 담당 전임 사역자, 청년 한 20-30명밖에 안 되는데 전임 사역자를 뽑았어요. 청년부만 올인하는 거죠. 이 친구가, 저 사역자가. 주일에만 할까요? 평일날 와서 뭐 할까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속 신방 다니는 청년들. 그리고 2년 뒤에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청년들이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일어납니다. 청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라는. 어디에 마음을 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머리가 길고 짧고 이런 문화 있잖아요. 전통. 이건 시대와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어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아무 하등 관계 없어요. 뭐 옷을 어떻게 입냐, 찢어진 청바지를 입냐 마느냐, 예전에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많았어요. 왜 교회에서 드럼을 치느냐, 이건 딴따라지, 뭐 이런 얘기 저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요즘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하면 고리타분한 사람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문화가 바뀐 거예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바뀌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예전의 전통대로 나 옛날 교회 생활할 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해, 이 교회는? 여러분, 새 술에 담아야 돼요. 새 술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그처럼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 문화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여러 가지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 변할지라도 사람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예배의 형식도 변하고 다 바뀔지라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요, 아무리 천지가 개벽한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한결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예배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을 예배 드려도요, 내 생애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드리는, 내 이 땅에서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구나, 오늘 내 이 예배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요,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돼요. 그게 새벽 예배가 됐건 수요 예배가 됐건 주일 예배는 큰 예배니까. 그래서 옛날에 뭐 주일 대예배 이랬잖아요. 아니, 대예배가 어디 있고 소예배가 어디 있어요. 주일 예배는 중요한 예배니까 이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고 나머지 예배는 그냥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새벽 시간에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많으면 한 10여 명 모이고 안 그러면 6, 7, 8명 모여서 우리 예배하는데 그 시간에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요. 아멘. 주님이 함께하는 예배라면 얼마든지 주님이 음향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예배예요.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고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 듣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가 될 거예요. 아멘. 그래, 너 옥정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했지? 너 어제도 이렇게 예배했지? 내가 네 예배를 받았단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겠노라.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하늘의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세월은 흐르고 문화는 바뀔지라도, 사람은 변하고 바뀔지라도, 환경은 바뀔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사랑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 기억된 인생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